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부터 이제 9장이 끝나고 10장부터는 마태가 예수님의 이 대중을 향한 공적인 사역보다는 제자 공동체에 더 집중해서 이제 진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런 배경들, 그 다음에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시험 받으시고 이렇게 제자를 모으시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이 전 대중적으로, 전 유대 안에서 어떤 사역과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요. 10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떻게 포커스가 되냐면 대중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응답,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의 기간에 아주 더 포커싱이 돼서 그 복음서가, 특히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을 때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은 어떤, 그래서 그 맥락적으로 보면 단락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정리하는,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오늘 저는 4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봤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일단락 짓는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비로소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전하신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이 23절 이후에 이제 큰 단락들이 뭐가 나오냐면 5장에서 7장까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하시는 장면이 이제 5장부터 7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23절의 요약본으로 본다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에 대한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는 이 장면이 8장, 9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쭉 늘려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이미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대 땅 가운데서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장면을, 치유와 회복의, 이적의 장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 35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어때요? 완전히 거의 동일한, 90% 동일한 그 단어와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 공생애를 한번 요약해주고, 뒤에 끝나면서 한번 요약해주고, 그 중간은 그 요약본에 이제 강론으로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조예요. 그죠?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샌드위치 속이 있듯이, 그죠? 앞에, 뒤에 이렇게 동일한 어구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들으세요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단락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단락단락들을 보았고 또 기적 이사 10가지 이적의 단락단락들을 보았는데 도대체 마태가 이 전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의 특징,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던 그 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밝히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지, 누가 갈 수 있는지 무지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죠? 수년 동안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들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며 구원은 또 뭐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자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귀 기울이면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저 가르치시기만 하신 거,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구현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자 문둥병자가 낫는다. 오래도록 문둥병자는 그 사회에 완전히 격리된 존재였어요. 그죠? 근데 그 격리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고 완전히 소외되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자 문둥병이 낫고 그가 한 사회의 정상적인 인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죠? 폭풍이 있는데 폭풍을 잠잠하게 하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피조물이 함께 타락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막 예수님을 덮칠 때 잠잠하라. 초자연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이방인의 종이 백부장의 청함을 통해서 아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병이 낫게 되는 오래도록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지배계층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열렸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사들이라는 거죠.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광인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이 기적과 이사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뭡니까? 문둥병자처럼 여자에다가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손대지 않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댔는데 마음을 잊게 되는. 오늘 본문 앞에서는 두 소경이 또 벙어리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어때요? 치유를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구나.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너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이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는, 그죠, 강력한 초청이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깊이 절망케 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갈 어떤 모호한 나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됐고 성령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으며 완성을 향해 지금도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나라, 지금도 이미 작동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진,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떤지, 그 나라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진술하고 나서 오늘 이 공생애를 마치는 그 최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의 속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실현하시는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마태가 이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굳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구현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체휼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체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통감하는 그 감정.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보시고, 그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열어놓으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뭘로? 자신의 유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왕 삼으려고 하고, 그죠? 병이나 고쳐보겠다고 막 몰려들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그 마음에 없고, 오래도록 율법을 연구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권이, 자신의 종교적인 이권이 마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있지도 않은 모함을 지어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하고 나중에는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히 그들의 상황이 너무 불쌍해 이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아주 병들어서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저 한번 울컥하고 동하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체휼이 아니라 어떤 체휼이냐면,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할 만한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주된 감정이 백성들이 처한 어떤 아주 심각한 상황 자체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나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함이라, 고통당하고 기진함이라.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하다라는 표현은 고통을 당해서 찢어서 내팽겨져치다. 그죠? 그래서 죄로 인해 사단에게 넘어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살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양, 거짓 목자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구절이죠. 목자 없는 양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15절인데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짧은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짧은 본문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에스겔서 34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주님이 느끼시는, 이 세상을 보시며 느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추수의 때가, 회복의 때가 놀랍게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무수히 많은 자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어떤 자들은,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그들을 인도해줄 목자가 없어서 아직도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은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또 잠깐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러한, 그죠?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있지라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 라고 그죠? 호도하죠. 회율하시는 이 예수님, 오늘 본문이 그냥 여기서 끝났다면 아 그래 그냥 한번 울어주고 마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깊이 아파하신 이 예수님이 대안을 주십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청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청하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유리하는 양들에게 천국의 꼴을 먹일 주님을 닮은 신실한 목자들을 하나님에게 청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한다 라는 것은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아주 응급 환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걷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전문가라면 막 도와주겠죠. 막 이렇게 막 반드시 눕히고 막 목기도를 열어가지고 막, 예? 근데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청하는 거예요. 누구 여기 좀 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9에 전화해서 여기 어딘데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빨리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청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보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좀 청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란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제자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제자란 주님이신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자가 다른 것이 제자가 아니라 아주 수려하게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막 인공호흡하고 막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란 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왔으나 보지 못하는, 그죠? 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자다라는 생각들을,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대안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청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삶으로 누리십시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전 삶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어떤 복 안에 있는지를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는 시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여전히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과도기적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죠? 이것이 오늘 이 마태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그죠?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도전이,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과 억눌림의 자리에서 회복과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성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 모든 약함과 악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열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일꾼을 청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 출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소할 일꾼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헤매고 있는, 유리하고 있는,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할, 추수할 일꾼 너무나 적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응급 상황을 보고 깊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아픈 세상을 위하여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청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이 끝나고 10장에 보면 어떤 본문으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동안 잘 훈련했던 제자들을 유대 고을로 중간 파송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명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름이 다 기록해, 베드로와 요한 쭉 기록하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한번 보내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했던 제자들이 스스로 청함의 응답이 되어서, 그죠? 단순히 119 전화기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라고 청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고 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병 고치는 권세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장면이 10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청함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진하고 유리하는 백성을 깊이 체휼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청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체휼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 그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어둠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천국의 꼴을 먹이는 신실한 주님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